사사기는 나선형 하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점점 타락해 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아온 대로 사사기는 범죄, 하나님의 진노, 이방의 압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구원, 이 재범죄, 이 구조가 반복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져 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기드온 이후의 사사는 이전과 같지 않은 겁니다. 기드온 이전의 사사는 인간적인 약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들은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거나 오른손에 장애가 있거나 소모는 농부거나 싸움에 익숙치 않은 여성이었을지라도 저들은 신앙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이후의 사사는 이제 좀 다릅니다. 저들은 인간적인 약점과 함께 신앙적 약점도 같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앙했던 이전의 사사들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럴 때 이 일에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구인가?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물꼬를 트죠. 물이 고이지 않도록 그렇게 물기를 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물꼬를 튼다라는 말은 이제 어떤 일의 시작이다,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사들이 왕처럼 사는 일에 물꼬를 튼 사람. 사사는 왕이 아니었죠. 하지만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좀 다릅니다. 이제는 마치 왕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돌라와 야일과 입다가 나오죠.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돌라와 야일에 관한 기록은 매우 간단합니다. 돌라에 대해서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말을 좀 잘 주목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야일에 대해서는 그 후에 길랏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랏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들 역시도 왕처럼 산 겁니다. 여러분, 돌라의 경우에는요, 스스로가 사사가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일어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말은 일어서다의 능동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 이전의 사사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일어서다의 사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서게 하다, 다시 말하면 세우다 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돌라의 경우에는요, 일어서다의 능동형이에요.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도하여서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돌라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제 스스로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는 야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야일은 그 아들이 30명이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는 기도원에는 못 미치지만 그 역시 왕의 버금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또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나귀는 값비싼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권력계층의 소유물이에요. 또 이 아들들이 성읍 하나씩을 소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와 권세를 세습하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저들은 왕이 아니었지만 왕처럼 살아갑니다. 스스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고 부와 명예를 사랑하고 그것을 이제 자식에게 대물림하려고 하는 거죠. 점점 왕정 국가의 왕처럼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일에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구인가? 기드온입니다. 이 왕직을, 이 사사직을 이 왕직처럼 바꾼 사람이 누구인가? 기드온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의 행동이 누군가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 오늘 우리 모두는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발벌리 지낼력. 그러니까 지내온 나의 삶의 발자국, 여러분 이 말이 이력이에요. 그럴 때 발자국을 이상하게 찍는 사람들이 있죠. 삐뚤빼뚤 자기 마음대로 찍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은 늘 그런 시를 마음에 두고 살았다고 해요. 답설 야중거 불수호 난행 금일 아행적 수작 후인정. 눈 내리는 벌판 한가운데를 걸을 때라도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걸어간 이 발자국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리니. 여러분, 청와대에도 이 글이 걸려있다고 하는데, 김구 선생님은요, 눈 내리는 벌판 위를 걸을 때조차도 뒤에 오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삼가고 조심해서 걷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누군가가 따라올 수 있는 것이기에 어지러이 걷기를 원치 않은 거죠.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욕심과 탐욕에 물들어서 소유욕에 불타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과 다투고 자신이 잃은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서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다 그런 것 같죠?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선례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예가 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너 저 집사님 봤지? 저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여럿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세상적 지위가 높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언젠가 교회에 그 흰 봉투에 금반지 2개가 담겨서 헌금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알아봤더니 그 은퇴 때 받았던 그 선물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한데, 그리고 내게 맡기신 이 직분이 너무도 고마운데 내가 이거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에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내신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든지. 여러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할 만한 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발자국이 다른 사람이 따라올 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삐뚤빼뚤 살아서는 안 돼요. 어지러이 걸어서는 안 됩니다. 길어야 100년 안쪽의 삶입니다. 욕심내봤자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땅의 생명 다 하고 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것이에요. 오늘도 욕심내지 않고 후세에 좋은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후세가 기억할 만한 한 삶,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불행이 뭐냐면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좋은 선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는 더욱더 어두워져 갔죠. 영적인 밤은 더 깊어만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제는 섬기는 우상도 많아진 겁니다. 이전에는 이 가나안의 신들만을 섬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아니에요.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까지 섬기는 겁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뿐만이 아니라 하닷, 에스몬, 그모스, 밀곰, 다곤까지 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이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한 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 이방 신들을 모시고 섬기면서 살아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파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과거에는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한 나라에만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동시에 두 나라에 파십니다. 블레셋과 암몬 손에 파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암몬, 이 암몬은요 그렇게 강력한 국가를 이룬 나라는 아닙니다. 저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이제 작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이 벤 암미의 후손인데요, 요단 동편에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과 부딪혔는데 다윗 때에는 정복되죠. 그래서 다윗 왕국에 편입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시 독립하지만 주전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고 이후로는 이제 독립하지 못하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계속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암몬은 그렇게 막 강력한 국가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대적은 더욱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언제 강해지는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흐트러진 관계를 정리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둡다라고 말을 하죠. 그럴 때 이 영적 어둠의 원인은 여러분 세상 탓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함과 비열함과 불순종으로 이 세상이 어두운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까닭은 뭐냐면 또한 우리 탓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만과 욕심과 나태와 정욕과 게으름 가운데 세상이 하나처럼 살아가니까 이렇게 어두운 거죠. 세상을 더욱 강하게 만든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입니다. 실은 우리의 죄악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우리의 대적은 날로 강해져 가는 겁니다. 이는 우리 가정의 대적, 건강의 대적, 직장의 대적, 사업의 대적도 마찬가지죠. 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가? 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가? 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의 진짜 뿌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과의 헝클어진 관계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살아가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날로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영적 어둠을 물리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새벽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자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팔리게 됐는데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곤고해지죠. 사사기 10장 9절을 보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기서 곤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좁다, 꽉 끼다 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 지금 이스라엘이 암몬의 압제로 인해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 꼼짝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려 18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이 암몬에 의해서 압제를 받는데요.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이 아주 이례적인 일을 행하죠. 전에 없던 일을 합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단지 고통으로 인해서 막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이처럼 이스라엘이 구원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냉담하게 대하십니다.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야, 지금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찾아가서 구원해달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답변은 오늘 우리에게 조금 낯선 것이죠. 이전의 모습과 조금 다른 것인데,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만 들으셔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지셨어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아주 냉담하게 반응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반복되는 죄로 인한 습관적 회개는, 다시 말하면 이 반복되는 죄로 인한 이 상습적인 이런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범죄, 압제, 부르짖음, 구원, 재범죄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개가 이제는 상습적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단지 이 회개를 어려움을 벗어나는 방편으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고통으로부터 그냥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속성을 이용해서 힘들이지 않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이제 습관적인 회개에 반응치 않으시는 겁니다. 저들의 습관적인 회개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습관적인 회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번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단절이고 변리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계속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그냥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당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얄팍한 꼼수에 불과한 겁니다. 진심이 실려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 잘못했다는 말로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 회개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그가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깊었기 때문이고, 저들의 회개가 이제는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회개를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습관
습관적인 회개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진심으로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한 습관적인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첫째로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타인에게 좋은 선례가 되어야 합니다. 후세가 기억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 집사님 봤지? 저렇게 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악의 물꼬를 트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세상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대적은 물러가는 거예요. 셋째로, 죄를 반복하는 이 습관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죄에서 떠나려는 의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치 못합니다. 회개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진심 어린 회개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깨닫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타인에게 좋은 선례로 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악의 물꼬를 트는 자가 아니라 삶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세상이 더욱더 강력해짐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흐트러진 관계를 회복하며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습관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진심 어린 회개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